말씀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주님 빈 무덤이었지만 제자들이 찾아가서 그 안을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죠. 놓여져 있는 것은 세마포 그리고 얼굴을 쌌던 수건밖에 없었다. 인생은 밤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밤이라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밤은 컴컴하고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그리고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밤이 지나가야지만 동터오는 새벽이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밤중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새벽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밤 같은 그러한 상황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동터오는 새벽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오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기를 다 원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부활이라는 건 한시적으로 지금처럼 100년 살고 50년 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 그 부활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고백하듯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갖고 현재를 살아간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활을 살라 그렇게도 말씀하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갖고 현재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오늘 저녁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새벽 그리고 이제 열려지는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제자들도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도 아니고 그리고 고약한 빌라도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바로 힘없는 여인들이었다. 오늘 대표적으로 이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이제 그와 함께 올라가 있는 것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왜 예수님 부활하신 가장 강력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였을까?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날 때 멋있는 사람 아니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도 우리 조선 땅도 그랬잖아요. 남녀노소가 유별하고 이제 빈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있던 그런 시대에 여인들은 정말로 한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평생 살아갔던 것이 일반 서민들 여인네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이 유대 사회도 그와 비슷한 지경이었습니다. 힘없고 나약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그리고 본 사람이 바로 여인이었다.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남녀 차별이나 남녀 구별한다는 것이 이제 아무 의미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만 차별을 논하면서 여자는 약하고 무식하고 그런 예전 같은 그러한 사고를 갖고 여성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아직도 그러한 이제 사회도 있고 그러한 나라도 있잖아요. 그건 바르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니 인간은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죄인인데 남자 죄인, 여자 죄인 그렇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피조물로서 죄인일 뿐이지 남자 죄인, 여자 죄인 그렇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관심 갖고 당신께서 앞으로 이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샘플로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 첫 번째 영광의 모습이 바로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알듯이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인, 그 여인에게 이제 나타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가장 연약한 여인들이, 여기는 대표적으로 막달라 이름만 나오지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여기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 요한나, 수안나 그리고 다른 마리아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무덤에 같이 갔어요. 새벽에 그 컴컴한 무덤, 그리고 무덤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적인 배경이 상당히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로마 병사들이 다 눈여겨 주목하고 있고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그러한 담대함이 없으면 감히 누가 예수님 이제 누워있는 무덤가를 찾아가겠어요. 그리고 아직도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 제자들, 여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부활이란 개념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주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젠 끝이다, 바로 그 말이죠. 그러나 십자가 아래서 알지 못하고 부각이 드러나지 않았던 조용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공회의원이었지만 그러나 저들이 겸손하게 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확신이 있거나 그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끝이다. 한 시대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유대 땅을 정말로 새롭게 무언가 바꿔주고 그렇게 할 만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만한 분이었는데 안타깝게 죽었다. 그 죽음 아래에서 그분을 장례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예수님의 죽음, 이제 아리마대 요셉 자기가 죽으면 장례 묻힐 그런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줬고 주님께서 그곳에 장사되어서 누워 있었죠. 그 무덤에 처음 찾아온 이 새벽 시간에 찾아온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래서 첫 번째 1절, 2절을 요약하면 열린 무덤에서 시작되는 믿음의 새벽,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정했는데, 열린 무덤, 그러니까 무덤이 열렸다. 그건 굴문이 열어졌다. 아니면 우리처럼 이제 봉분을 쓰고 땅속에 묻는 그러한 무덤, 그거 파헤쳐졌다. 단순하게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주님께서 더 이상 시신이 그곳에 안치되어 누워있는 무덤이 아니라 이제 무덤의 죽음을 새롭게 깨쳐버리고 살아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바로 그 무덤이 열려진 곳에 그 새벽에 믿음이 시작됐다. 아직은 여인들이나 그리고 나중에 소식을 듣고 찾아온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그런 개념도 알지 못했고 아직 확인도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던 그 사랑이 계속 이어졌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믿음이 시작되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발견하기 이전이지만 여인들은 이미 주님을 바라볼 때 그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었고, 주님께서 아마 공생애 동안 말씀하신 것을 여인들은 다 마음판에 다 새겨놨을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무덤에 찾아왔던 이 여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 이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두운 새벽 시간에 무덤을 찾아왔다. 어두운 새벽이라는 것은 캄캄한 오리무중이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고 무언가를 분간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어두운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정말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아까 기도도 했지만 캄보디아에 돈 벌러 간 청년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죽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죽음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당할 때 한 치 앞이라는 건 바로 5분은 고사하고 2분 후에 일어날 일도 사람이 알지 못하잖아요.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정말로 담대한 모험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정말로 힘들 겁니다. 그래서 생애를 좀 어려운 일 닥치거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절벽 같은 그런 상황에 부딪혔다고 낙심이 될 때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젊은이들, 나이 든 노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그 어두운 새벽이 끝이 아니라 동터오는 또 다른 것이 시작된 바로 시점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갖고 매일 살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아마 마리아가 일말의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 이른 새벽에, 아직 동트지도 않은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다다랐을 때 무엇을 목격을 해요? 돌문, 굴문,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바위, 큰 돌덩어리가 굴러져서 옮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아마 깜짝 놀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마리아가 생각을 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들이 와서 훔쳐다가, 아니면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옮기려고 저 굴문을 열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마리아 여인 혼자 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이 함께 갔다. 그리고 마리아 그것을, 그 무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쫓아가서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 상황이 우리가 그 새벽 시간에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긴박했을까. 마리아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큰일 났다고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 주님 누워있는 그 무덤에 굴문이 열려서 이제 그 바위덩어리가 절리 굴러가져 있고 아마 확인은 못했지만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3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 열린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다. 제가 3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봅시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러니까 주님 계셨던 그 무덤,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급하게 가죠.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급한 마음으로 달려갔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달려갔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굴문이 열렸으니까 굴 안으로 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굴 안에 들어갔더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고, 여기서 이 세마포는 사람 시신을 그렇게 쌌던 그 배옷 아니겠어요?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 이 놓인 것이라는 것을 성서학자들이 원어를 분석을 했더니 그냥 아무렇게나 옷감이 턱 던져져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잘 개져가지고 정돈되어서 한쪽에 있다. 바로 그 단어가 놓여 있다. 그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마리아가 우려하는 대로 누군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거나 옮겼을 때 세마포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덮었던 수건도 마찬가지로 세마포를 시신 옮겨가는데 세마포를 그냥 잘 개둘 이유가 있겠어요? 확 집어 던지든지 아니면 같이 그냥 갖고 가든지 그랬을 텐데 그 세마포를 한쪽에 잘 개가지고 바르게 정돈시켜 놨다. 여기에 성서학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도 한쪽에 제자들이 와서 봤더니 잘 개어 있었다. 놓여 있었다.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의 주님, 죽은 주님을 다시 살리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로 모든 것을 운행해 나가시는데 사람들처럼 피조물들처럼 뒤죽박죽 무질서하게 그런 것들을 그렇게 다스리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차분차분하게 모든 것을 정돈된 상태에서 그렇게 운행해 나가신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급해요. 우리의 마음은 많이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급한 마음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급한 거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마음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정돈된 세마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송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약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합니까? 우리 가정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왜 많습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돈하시는 하나님, 질서를 찾아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생 시간표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정확하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잘 정돈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분.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는 조급하고 급하다고 그렇게 재촉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세마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새벽 그리고 열려지는 무덤,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가 있는가? 8절,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10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자들이 들어가서 마리아의 말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뛰어가고 봤더니 역시 무덤 막았던 돌문이 굴러져 저 나가 있고 그 안에 예수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와 얼굴을 쌌던 이제 수건이 잘 정돈된 상태로 따로 개어져 있더라. 그렇게 하고 나서 무엇을 했더라?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믿더라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에요. 이게 무언가
감이 오는 거죠, 자기네들. 그러나 그 바로 9절 보면 아직까지도 이때까지는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의 부활하신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더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하고 대화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악수한 적도 주님께서 내 머리에 손댄 적도 없지만 나를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이때 이 상황에 그 예수님을 무언가 믿더라, 계속 믿더라. 공생애 동안에 자기들이 따랐던 그 주님을 믿었듯이 지금도 빈무덤이 된 상태에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믿더라.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기억할 때, 말씀을 확인할 때 우리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라는 것이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은 책에 인쇄된 그 글자를 읽을 때 그냥 시커먼 글씨 그리고 그 글씨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내용들 이런 것만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글씨를 통해서 뭐 옛날의 과거의 사건, 현재 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뿐이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 어떤 책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겠어요? 물론 성인 군자들이 뭐 기록했던 그 글을 읽으면 사람들이 감명도 받고 힘도 얻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리시고 무너진 우리 절망한 우리를 다시 소망을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 이제 성도의 무덤이 열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저 늘 항상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사실은 두근두근해요. 부활 때 어떤 모습으로 먼저 간 식구들 보고 싶은 엄마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아버지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먼저 떠나간 사람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만날까?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물론 주님 만나는 게 가장 기대가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멋있을까? 아마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현재를 살아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어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고달파도 우리가 잘 참으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열려진 무덤, 그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볼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마리아 뒤에서 여자여 부르지만 마리아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겼냐고 알려주면 돼 가서 가지고 오겠다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한 단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부활의 모습. 우리도 이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의 모습으로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건가? 저는 기대가 돼요.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남자, 여자, 뭐 애어른, 뭐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뭐 이런 것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인지하는 그러한 모임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데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제 부활은 어두운 캄캄한 새벽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바로 그 시점에
이제 진짜의 신앙이 시작된다. 이제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아로새기면서 열린 무덤에서 시작되는 믿음의 그러한 이제 새벽이라는 것, 그리고 열린 무덤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소망이죠. 마지막으로는 열린 무덤에서 완성되는 믿음의 상황들,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견고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함 드립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하나님의 살아가기도 어려운 이 땅에서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말씀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 때에는 주님 앞에 다시 부활의 모습을 설 때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애어른 이런 차별이나 그러한 분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또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한 자리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현재를 우리가 잘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자들도 여인들도 주님께서 부활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저희들이 얼마나 기쁘고 놀랐을까.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들, 내가 움직이는 모든 일터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주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8장 찬송합시다.